아멘. 이번 주부터요,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계시록은 어떤 책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간이 된다면, 허락된다면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신약의 마지막 책으로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헬라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아포칼립시스,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계시라는 단어에 머물러서 묵상해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시란 무엇일까? 계시는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어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시해주다, 열어 보여주다, 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계자가 10개자 같아요. 보여주는 보여주다라는,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이걸 레버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단순히 가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요, 그 의미나 내용들을 자세히 이해하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덮여있던 것을 딱 열었는데 사과예요. 그런데 이 사과를 딱 보면서 사람들이 사과네? 라고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과가 어떤 종류의 사과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증거하듯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볼 때 요한일서 1장 1절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는 밤모섬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 감춰있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것, 감추어 있었던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자기에 쌓여있던, 감추어 있던 사과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육신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대화하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가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좀 긴 내용인데요, 20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7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면은요, 본문에서 말합니다.
18절에 곧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러한 모습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그렇게 계셨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죠.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을 그의 사역 동안에도 보았습니다. 그의 공생의 동안에도 보았습니다. 일명 우리가 변화산이라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했습니다.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장막 3개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함께 등장하였던 모습 때문이었겠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낙원이오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없었던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계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분적인 모습을 보았던 것이겠죠. 또한 현재 계시록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예수님도 그는 현재도 부분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요, 꼭 미래에 일어난 일만 말하지 않고 현재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는 맥락에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들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냐,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계시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비밀을 일부러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없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있던 이유가 뭐일까요? 바로 스스로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없던 계명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본래 있었던 계명을 더욱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이해를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없었던 것이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로 사람이 사람 되게 하였던 그 사건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들의 스스로 거부하였던 이유 때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4가지 땅을 가지고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한 자들의 상태를 3가지 밭으로 묘사하였고 복된 자들을 4번째로 언급되어졌던 좋은 땅으로 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볼게요.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보면 이 3가지 밭들 다 모두 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것이 마태복음 13장 35절 현재 읽어봤던 마음이 완악하여서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같은 평행선의 말씀인 누가복음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동기와 배경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듣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디모데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와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바라했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바라듯이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과 같이 그 말씀을 사모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라는 그런 태도, 미지근한 그 태도에 대하여서 주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간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주께서는 창세부터 우리에게 계시해졌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진리를 거부하였던 것이었고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약했던 것이겠죠. 예수님은 도리어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를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감춰진 말씀을 계시해 주기를,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통해 영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이 나타나고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가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은 사도 요한의 그 독특한 복음을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자주 강조했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할례 받는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맥락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보면 당시에는 그 구원이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오직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만 이라고 이해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당시 시대적으로 강조되었던 이 시점에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신이 강조하고 자신이 늘 주장했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감추었던 것인데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였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을 또 배웠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또한 좋은 신학교에서 그는 말씀을 배웠고 적동적인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잠시 구약에서 언급되어졌던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죽게 왔을 때 그들은 까다로운 율법의 규칙들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게 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졌던 이 비밀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가봅니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을 가봅니다. 이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에베소 3장으로 가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했던 말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맥락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곧 짧은 말로 로마서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니라. 어떤 것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어떤 비밀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기록하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읽을 때 내가 깨달은 그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에베소를 기록했던 목적이 그 계시를 통해서 못 알아듣게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았던 그 계시의 말씀을 그들도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재물에 현혹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알려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던 그들에게는 이미 계시해졌으나 믿음이 뿌리가 약함으로 그들이 보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한 것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내어버렸던 자들이기에 그들에게는 계시가 되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 계시가 무엇인 것을 직접 알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도했던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똑똑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가장 계시를 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와, 이 계시의 말씀이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작은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가장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사도된 나에게 이것을 알려준 거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해서 넘어서 그는 자신이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바라면서 그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날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려 하였으나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때까지 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였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이제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1절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불명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의지, 마음,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좋은 학원이나 어떤 그 운동선수들이 배우고 싶어 할 때 직접 그 감독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죠. 계시를 처음 말씀하셨던 그 창조자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명코 너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겠노라 했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 그 마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밝혀 보여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요, 계시록을 쓰는 목적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쓰신 목적이 신비한 책으로 감추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읽고 듣는 자들은 그동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받았던 깨달았던 그 비밀들을 에베소 교회에 쓰면서 이 내가 깨달았던 이 비밀을 너희가 이것을 읽을 때에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했던 것 같이 내가 비밀을 알았고 너희들도 비밀을 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밀 아닌 비밀이 된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듯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알려진 것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들에 대하여서 말할 때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어졌으므로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몸 되어지고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 2장을 돌아보면 그 3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2장에서 불명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 말씀을 3장에 풀어놓은 것이죠. 2장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였다고요? 감추어진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비밀을 다 말을 해놓고 난 후에 내가 이 비밀을 3장에서 알았다. 내가 이렇게 알았던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비밀을 다 알았네. 감추어진 비밀을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네 라고 너희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동시에 너희들도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진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에베소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 한 몸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였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였던 것이죠. 이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가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과 사도들은요 그 비밀을 일부러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이 비밀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비밀이 아닌 비밀로서 모든 자가 알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기뻐하시듯이 그것을 드러내기를 사도들도 그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거저 받았던 것을 사도들도 거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에게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들도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그들은 계시하기를 나타내 증거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감추인 비밀을 소개함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차별하였고 그동안에는 그들에게 대해서 괄시하였고 우월한 마음으로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만이 구원이야 라고 했으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의 입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한 몸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에 아주 중심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표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본다 하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오래된 교회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의 손톱이 새로 나는 그 손톱도 내 것이고 새로 나와 있는 머리카락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붙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개척되어진 교회나 오래된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새롭게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현재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함께 축하하는 것이고 그 일이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광대한 감추인 그 비밀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보며 우리는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창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비밀들을 알고 있다라고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은 교회들에게 알아듣지 못한 말로 그들에게 미래의 공포감을 주어서 신앙을 떠나지 못하게 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아들 수 있도록 그 비밀들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로 그 교훈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자 말씀하고자 우리에게 계시록을 쓴 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른 성경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고 다른 성경을 읽을 때보다 계시록을 읽을 때 훨씬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특별히 또 종교개혁자 두 분의 그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바로 이 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난 후에 4장 이후부터는 제가 계시록을 쓰는 것을 주석하는 걸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주변에서 저에게 계시록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바로 이해한다 하면 바르게 이해한다 한다면 계시록은 매우 쉬운 책입니다. 계시록은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어집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계시록을 알기를 원한다 한다면 현재 기존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귀한 신학자를 통하여서 주석해 놓았던 많은 계시록 강해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강해서들을 읽어본다 한다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계시록 강해가 그들의 주석서를 이상을 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저를 통해 따로 듣기보다는 직접 주석책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대상들이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시록에 나와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과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과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맞이할 때 우리는 계시록에 대한 그 부담감, 어렵다라는 그런 편견들이 우리로 그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가로막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서 알려주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가지 받을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깨닫지 못한 것은 받지 아니함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완악함이니라. 또 너희 마음이 다른 생각을 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편견이 또 우리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렇게 봅니다. 당시 신약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또 유대교인들이 박해라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징적 표현들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루하시는구나. 우리가 나중에는 결코 승리하는구나. 주께서는 우리 편이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그들은 발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비슷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일제강점기를 거쳐가시지를 못했지만 우린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이라는 그 땅은요,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이 90%가 넘는 정도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당시의 노래 울밑에선 봉선하야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모든 조선 사람들이요, 조국을 잃어버렸던 그 슬픔과 또한 조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하는요, 김영준이라는 작사가 이걸 기록했고요, 만든 시고요, 홍남파라는 우리에게 유명한 그분이 우리에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조국의 현실을 슬픔과 그리움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봉선화를 옮겨 심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노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곧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이 부분에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봉선화는요, 꽃이 핀 모양이 봉황새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선화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봉선화를 좀 연구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약 2달 전에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 봉선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봉선화가 피어있는 모습이 봉황새와 비슷하다고 해서 당시에 조선 황실에서는요, 이 꽃을 황실의 꽃으로 정하였습니다. 봉선화를. 그래서 봉선화는 조선의 마지막 왕궁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울타리에 아래서 처량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너희 처량함이 하고 표현하였던 이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울 밑에라는 것은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밑에서. 울밑에선 봉선화 꽃은 일제 당시에 암울한 조선의 현실을 말해주었으나 일본인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조선의 모든 사람들은 알아줄 수 있는 은유적으로 나타냈듯이 계시록은 상징 또는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코드였던 것이죠. 익숙한 은유적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타쿰이나 이런 곳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밖에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된 자들 영지주의자를 비롯한 많은 거짓된 교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다중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우!
결단코 주께서 이 악한 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명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초대하시는구나. 그들은 이루어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공감과 상식적인 감성만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시대적 상황을 공감하고 상식적인 감성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딴 생각이 아니라 착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저는 상식적인 감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그 안에 담긴 세부적인 표현 하나하나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유적 표현 하나하나에 매몰되어져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울 밑에선 봉선하야. 이것에 대해서 그 은유적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시 문맹률이 90%가 넘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이해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맥락이 뭘 말하고자 하는 맥락만 알면 됐습니다. 슬픈 조국, 일제강점기에 잃어버린 그 조국을 향하여 왕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일제가 그렇게 강점하였던 그 시기를 보면 백성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조국이, 우리의 땅이, 왕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백성의 가슴은 찢었던 것이겠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또 하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예를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1장 13절 말씀 다 가봅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 20절까지를 보면 첫 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하고 있던 그 내용, 아까 좀 전에 읽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표현된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적인 맥락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단어를 통하여서도 이 표현들이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맥락에서 본다는 것. 그곳에 쓰여진 다양한 표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성과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그 위엄, 광대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과 배경만 이해한다 한다면 그것에 사용된 문학적 표현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핵심과 초점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구나. 그러나 어떤 거짓된 자들은 세부적인 표현 하나하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만이 독특한 해석법으로 그 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러한 자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 수 있도록 상식적인 거룩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상식적인 태도, 마음, 착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목사님들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학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의 맥락과 초점을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코 이 계시록의 서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다시 가봅니다.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며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뭘 받기로 원하고 있습니까? 복 받기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행하는 자 복이 있대요. 여기에서 자세히 봐보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세 단어 가운데 없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깨닫는 자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맥락도 깨달아야 된다는 맥락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의 그 초점이 우리에게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 드러내려고 한 의도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암호로 가득 채워놓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당시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안고 그리스도께 갖는 그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읽었던 자들은 누구라도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하고자 하는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과 악한 자의 그 세력들은 심판받을 것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 맥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 이러한 신약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계시록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구주 예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약속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신약교회들은 어땠을까요? 힘이 나는 것이죠. 고난과 심판 이후에 또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 나라에 당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도들을 이루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제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날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위로와 소망과 승리의 핵심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에서만이 당시의 말씀이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약 교회 안에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부터 요한 1서까지 우린 다양한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들이 당시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신약교회에 향한 메시지였던 것들처럼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음이요,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요, 동일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특정한 7교회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하여서 주변에 있는 신약의 모든 교회에 해당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날의 일까지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교훈하시며 이루하시며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던 이 말씀을 우린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본다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문맹률이 몇 %라고요? 90%가 넘었습니다. 사회적으로요. 그러면 그 영향이 그대로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민 사회도 그렇잖아요. 교민 경제가 어려우면 교민자들이 이민자가 빠르게 이동한다 하면 교인 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교회에도 이런 문맹률이 높았겠죠. 특히 이방인들이 왔을 때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교회들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읽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성도들에게 읽은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주고 가르쳐 이해시키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보면 읽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상황적으로서는 예배 가운데 회당의 앞에서 먼저 말씀을 크게 읽어줍니다. 두루마리를 피워서 읽어줍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줬던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 알려줍니다. 성도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울 밑에선 봉선하라는 노래를 부르고 들으면서 듣는 자들로 함께 따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글씨를 모르니까요.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럼 함께 따라 부를 거 아니에요. 따라 부르면서 이에 대한 맥락이 뭘까라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물어보면 말해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한 뜻만 설명해줘도 와 그게 그 뜻이구나 하면서 그 노래에 더욱더 감격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의 통일들을 바랬던 것이겠죠. 해방을 바랬던 것이겠죠. 그러므로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맥락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명 예술을 고려할 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려는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회중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가르친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정도의 성도들은 대부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당시에 성경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교회 안에서 리더십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착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불명코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핍박과 어려움과 로마의 제국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거짓된 자들에 대한 그 많은 미혹 가운데서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졌고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주초가 되시니 우리는 그 소망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함께 달려갑시다 라는 내용들이 바로 계시록에 있었던 내용이겠죠.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오늘의 말씀에 계시된 이 말씀들이 계시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계시되어지며 은혜가 되어지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